오늘 시가 된 인생 우리 시편 설교를 계속 하다가 많이 이렇게 좀 다른 설교 또 우리가 성전 이전을 이쪽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설교하다가 다시 시편으로 오늘 돌아와 새 벽두에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을 갈망으로 바꾸라. 절망을 갈망으로 바꾸라. 이제 나중에 되면 또 나오는데 한 번 더 따라하면 갈망을 소망으로 바꾸라. 아멘. 절망에서 갈망으로, 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편 설교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시편 설교 좋으시죠? 제가 부임하고 수요일 3년 동안 시편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좋은데 저도 새로운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럽니다. 시편 좀 오늘 본문 42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크게는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5권. 1권이 어디까지냐면은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42편부터가 2권이 시작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42편이 2권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그래서 1권 전체는 41편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37편이 다윗의 시편이고 나머지가 이제 다른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2권은 전체 31편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31편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편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18편이 있고 솔로몬의 시편이 하나가 있고 아삽의 시편이 하나가 있고 고라 자손의 시편이 8편이 있고 무명이 3편 이렇게 2권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편이니까 2권에 있는 8개 중에 하나 바로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42편하고 원래 43편까지 제가 함께 읽으려고 하다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42편만 읽었는데 42편에서 43편은 하나의 시편입니다. 원래 하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성전을 무지무지하게 사모하는 시편이다. 그래서 시온의 시편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편이지요. 대부분 시온을 그리워하는 시편은 포로기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많이 불렀던 것이지만 오늘 본문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언제 무엇 때문에 성전을 이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 고라 자손이 시편을 적었는지 설명을 이따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권의 1편에서 41편까지 전체 1권에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많잖아요. 이름이 많은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부분 등장을 합니다. 272번이나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그냥 하나님 자체를 이렇게 여호와로 272번이나 사용하고 있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15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말 자체에 벌써 힘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엘로힘은 전쟁에 나갔을 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구원자, 힘, 능력이라고 그랬고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여호와라고 쓰여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라고 쓰여질 때가 있죠. 주 또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쓰여진 건 여호와라고 헬라어에 히브리어에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 또는 주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건 엘로힘이라고 보면 됩니다.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죠. 우리도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여호와 엘로힘을 같이 부르는 건데 이 1권의 41편에는 대부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272번이 쓰여졌고 엘로힘은 15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2권 전체 31편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164번 쓰여지고 여호와는 30번밖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2권 전체의 내용이 대부분 엘로힘을 불러야 하는 상황에서 지어졌다는 것.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절박한 상황,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상황, 어떤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엘로힘을 불러야 하는 상황, 그게 2권 전체에 쭉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42편은 고라 자손의, 여러분 그 성경 헤드라인에 보면은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한번 성경 1절은 아니지만 헤드라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쓴 마스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스길. 제가 시가 된 인생 시리즈를 지금 20번째 이제 하고 있는데 마스길 설명드렸거든요. 다 아시죠? 마스길 뜻이 뭔가, 마스길은 그 교훈시 이런 뜻입니다. 교훈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시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해석이 예전에는 영장을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영장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인도자라는 말로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Director of Music이라는 뜻입니다. 지휘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휘자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지휘자는 이걸 따라서 이 노래를 부르되, 백성들과 함께 부르되, 이게 마스길이다, 즉 이거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안에 고통받는 한 사람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고, 사람들은 날 버렸다 그러고, 주여 내 영혼이 낙심하니 내가 죽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통받는 저자는 누구인가? 그러면 고라 자손이 쓴 마스길이라고 했으니까 고라 자손일까, 아니면은 누구의 이야기를 고라 자손이 쓴 것일까? 이 고통받는 이 제1인칭 주인공은 누구일까에 대한 의견이 보통 학자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통받는 사람을 다윗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 이 다윗이 정확히 우리가 보면은 헤드라인 마스길, 그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걸 읽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부 이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쫓겨다니던 이야기, 뭐 한두 번 쫓겨다녔습니까?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장인에게 쫓겨다니고 했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윗이고, 그 다윗이 왕일 때에 궁중의 음악사로서 예배를 담당했던 사람이 고라 자손 중에 아삽과 헤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삽과 헤만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다 인도했던, 말하자면 뭐 이윤선 목사님, 오늘 오명철 목사님, 김성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삽과 헤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윗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과 헤만이 옆에서 쭉 고라 자손이 다윗의 이야기를 쭉 보고, 또 다윗을 통해서 듣고, 다윗이 그 광야 생활을 헤매면서 써놓았던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죠. 노래를 만들어서 이 고라 자손이 마스길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곡을 붙여서 만든 시편이기는 하지만 이 주인공은 다윗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의견,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고라 자손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썼다.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으면서 지휘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시온산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던 이 사람 중에, 고라 자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받거나 어떤 누명을 쓰거나 해서 갑자기 전국적 지명 수배자가 되어 자기의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고 저 이역만리 헤르몬산까지 도망가서 숲속에서 숨어 있으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쓴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 쓴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스길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42편 43편을 합쳐놓고 우리가 읽어보면은 세 번째 의견은, 이스라엘 이 주인공은 다윗도 아니고 고라 자손 중에 한 명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한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해놓은 것이다.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압제를 받으면서 다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시편에, 그런 시편이 많거든요. 그런 시편을 Remnant Psalm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자들의 노래라고 해서, 세 번째는 포로로 잡혀가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상당히 42편 43편으로 봤을 때에 설득력이 있지만, 여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사람이 피해 있는 게 헤르몬산이고 그 요단 광야고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 바벨론적 정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렘넌트 삼스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설득력은 약간 떨어진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다윗의 이야기를 고라 자손이 썼을 수도 있고,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 자기의 비운의 운명을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정도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오늘 게. 예. 자, 그래서 주인공이 다윗이 될 수도 있고 고라 자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누가 되어도 이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다름 아닌 여러분일 수도 있고 믿는 우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다윗이라는 이름도 쓰지 않을 거고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도 가능하면 쓰지 않고 시인, 시편을 적은 시인이라고 호칭을 하고 거기에는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한번 담아보셔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인이 어디에 앉아서 이 시를 썼을까? 뭐 다듬기야. 시인들도 여행 가가지고 시를 쓰고 집에 와가지고 안방에서 다 10번, 20번 다시 그걸 교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을 어디에 어떤 정황에서 썼을까? 이 시인은 성전에서 일단 2역 떨어져 있는 깊고 깊은 산속에 홀로 앉아서 썼음이 틀림없는데 6절이 오늘 시편을 쓴 장소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는데 어디에서 내가 요단 땅과 요단 땅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시온에서부터 방향은 헤르몬이니까 북쪽으로 향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요단 땅을 막 가로지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뒤에서 누굴 잡으러 오지만 자기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마치 갑자기 지명수배가 되어가지고 전국적 인터폴에 연결이 돼가지고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았을 때 도망가는 그 기분은 정말 아찔하죠. 요단 땅을 다 지나고 어디까지? 헤르몬산. 이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것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을 이야기하고 만년설이 있습니다. 만년설. 그 헤르몬산 바로 밑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요단강이 발흥을 하는데 헤르몬산이 가장 시편 133편에도 헤르몬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쭉 이스라엘로 구름이 옮겨지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만년설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산과 헤르몬산은 끝과 끝입니다. 말하자면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간 겁니다. 백두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했는데 미살산은 어딘지 모릅니다. 대략 추측하기를 헤르몬산 옆에 있는 작은 산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시인은 헤르몬산을 주거지로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 주변의 산들을 숨어 다니면서 짐승처럼 숨어서 산에서 지금 기구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시인은 예루살렘 시온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팡팡팡팡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멋진 찬양을 레위 지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새벽에 너 빨리 지금 도망가라고 해서 너 누명 써서 너 들키는 순간 죽는다. 갑자기 도망을 가는데 요단뜰을 지나가고 예루살렘 북쪽으로 가장 멀리 있는 헤르몬산까지 헐몬산까지 도망을 올라갑니다. 시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기의 시편의 고백을 봤을 때 죄를 지은 건 없어요. 모함입니다.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명을 쓴 겁니다. 그래서 헤르몬산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는 그가 헤르몬산만 하더라도 멀리 왔는데 거기에도 누가 쫓아올까봐 더 깊은 산으로, 더 깊은 골짜기로, 더 큰 바위 밑으로, 동굴 속으로 지금 숨어 들어가고 있는, 더 깊이 더 깊이 아래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 그리고는 숨을 헐떡헐떡이면서 벌벌벌 떨면서 자기의 이 억울함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이 숲속에서 절망의 울부짐을 짐승보다도 더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인이 이곳에서 고통의 절규를 하고 있는데 무엇에 대한 고통인지,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되는 고통의 이야기를 이 시인이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이 시인이 받은 고통은 왜 이 고통일까? 무엇 때문에 고통일까? 무엇이 이토록 이를 절규하게 하고 절망하게 했을까? 고통의 이유를 조금 한번 추적해 보는데 첫 번째 무엇에 대한 고통인가 보니 추락에 대한 고통입니다. 추락에 대한 고통.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잘 나가던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 많은 사람들을 오라 여호와의 집으로 오면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모든 사람이 내 지휘봉 하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토록 잘 나갔는데 헐몬산까지 도망온 내가 앉아서 그때 일을 기억하니 내 마음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의 추락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루아침에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온 추락한 자신의 모습,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거 안 나가던 사람은 계속 안 나가니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못 나가기 시작하면 그 추락의 깊이라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날개가 없다. 날개가 있어도 부러져 있다. 올라간 만큼 떨어지면 더 아프다. 더욱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뭐가 더 고통스럽냐면 어제의 성공에 대한 기억이 날 괴롭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내가 어디만 가도 쭉 사람들이 막 만나자고 줄을 섰는데, 그걸 생각하고 오늘 내 모습을 생각하니 오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어제는 성전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지휘봉을 흔들며 찬양하던 이가 오늘 도망자가 되어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 역적이 되어 있는, 산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의 비참함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다. 내 마음이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속 썩는다는 말 쓰죠.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최고 잘 나가는 유망 사업을 하면서 대박이 터져서 젊을 때 벌써 펜트하우스에서 살면서 젊은 기업가 상까지 받고 유명 사업가 신문에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그러던 잘 나가던 젊은 기업가가 하루아침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없던 루머가 돌기 시작하고 그 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제일 먼저 자금을 회수하고 거래처는 빨리빨리 거래를 끊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 지원 사업 육성하던 명단에서 빠져버리고 며칠 만에 펜트하우스에서 지하 단칸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처음부터 단칸방에 살았다면 모르겠는데 펜트하우스에 대한 기억이 생각하면 어제 일을 기억하고 속이 상해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는 곡마다 히트하고 인기를 얻던 가수가 악성 루머에 시달리다가 공황장애에 빠져서 대중공포증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아무 활동 못하고 방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죠. 환호하던 지난날 그때를 생각하며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행복했던 가정, 남편 직장도 탄탄하고 자녀들도 속 안 썩이고 평탄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던 우리 집안에 갑자기 욥 같은 시련이 닥쳐 하루아침에 가시밭길이 되어버린 우리 집을 보고 있다니 인노란이 황망해서 지난 행복하던 시절을 생각하니 속이 상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갑자기 치료 불가능한 사고를 당하는가 하면 배우가 카메라 앞에 서야 되는 배우가 멀쩡하던 자기가 어느 날부터 카메라 울렁증이 생겨 카메라 앞에 서지 못하는가 하면 목사가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이 생기는가 하면 남들보다 빠르게 진급하여 승승장구하던 군인이 관심사병의 사고 하나 때문에 옷을 벗어야 하는 일, 모든 그 화려했던 그 뒤에 추락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잘 나가던 그때의 모습에 마음이 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추락에 대한 고통. 오늘 이 시인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이 숲속에서 홀로 절규하면서 짐승의 울음을 우는 이 사람의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고통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고 있다면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예배드리고 있는 분이 한 분의 저 얘기 내 얘기다 싶으면 오늘 그 고통에서 건짐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을 더 세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건지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 고통의 추락의 현장에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으면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으니 하나님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인의 두 번째 고통이 뭔가 보니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다는 고통. 맞아요. 하나님은 헐몬산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분이지만 이 시인의 고통은 시온산으로 내가 가서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고통. 이거는 저게 무슨 고통인가 하는 분은 예배의 맛을 못 본 분이고, 맞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하는 분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난 분이거든요. 2절에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갈망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어느 때에 다시 시온산에 돌아가 그 시온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시편 42편 43편의 일괄적인 이 시인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성전으로 데려다 주셔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은 나의 추락한 지위를 회복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마음껏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전의 예배를 빼앗겨버린 자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경험했죠. 코로나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주일이 되었는데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예배당이 나올 수 없었던 것. 고통이 처음에는 그게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주일인데 교회를 못 가. 그런데 한 주 못 가고 두 주 못 가다 보니 고통이 점점 익숙해지다가 편안함이 되어버리고, 제일 큰 문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회사에서 절대 방침으로 못 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확진자 접촉을 했거나 이만저만한 이유로 나오고 싶어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익숙해져 있는 분은 없어야 합니다. 익숙해지는 순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고통스러운 마음에 그래도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고 헐몬산에서도 시인처럼 예배는 해야 하지만 헐몬산 숲속에 있었던 이 사람이 성전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갈망하오니 나로 돌이켜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의 그 고통 부르짖음은, 그 감각은 계속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고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 복인 겁니다. 익숙해져서 고통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정말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분은 내과 의사신데 나환자 전문 치료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 그게 뭐냐면 나병이죠. 누가 나병을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치 않죠. 아니, 병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근데 나병을 치료하는데 이분에게 있어서는 나병의 가장 나쁜 특징 중에 하나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고통을 못 느껴요, 나병 환자는. 자기가 어느 날 나병 환자촌에 들어갔는데 나 환자가 신발을 묶고 있는데 신발끈을 그만 묶어도 될 것 같은데 감각이 없으니 발이 끊어지고 있는데도 계속 메고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냥 이게 어느 선에 가면은 아프다는 소리가 나야 딱 멈추는데 이만하면 됐다 이 느낌이 와야 돼. 안 오니까 끊어질 때까지 매는 걸 보고, 나 환자에게 있어서 최고 복된 소식이 뭔 줄 아세요? 고통이 느껴지는 거, 아픈 게 느껴지는 거, 하는 소리가 날 때 이게 낫는 신호입니다.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은 내가 아직 나병 가운데 있는 거고, 갑자기 살을 꼬집었는데 아프고 끈을 심하게 매는데 아프고 누가 등을 때렸는데 아프면 그게 바로 회복된다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이 폴 브랜드가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고통은 선물이다. 고통은 선물이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이 정말 그 고통의 감각이 익숙해지면 안 돼요. 처음에는 안 나가는 게 불편했는데 이제는 편안하다. 제가 극단적 비유를 해볼게요. 영적 나병에 걸려가는 겁니다. 고통을 못 느끼는 거. 예배의 회복이 이 시인처럼 뼈에 사무치게 기다려지고 막 예배할 수 없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로 성전으로 돌이켜 주옵소서. 오늘도 어쩔 수 없어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그 감각을 살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저를 성전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못 드릴 때 불편하고, 예배를 못 드릴 때 고통스럽고, 예배가 자유스럽지 못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아파야 정상인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지 않습니다. 영적 나병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 시인에게는 이 고통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고통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감각이 헐몬산에서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파요. 나는 아파 죽을 것 같아요. 뭐가 아프냐?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는 게 너무 아파요. 주여, 나로 갈망하오니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 성전에서 배웠겠나이까. 이 사람은 비록 헐몬까지 쫓겨나간 추락한 사람이었지만 성전을 사모하는 감각은 무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뎌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내 영혼이 불편하지 않다. 그건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었는데 내 삶의 영적 고통이나 불편함이나 최소한 찝찝함이나 이런 게 없다. 성경을 안 읽었는데 내 영혼이 불편하지 않다. 이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 있으니까 안 불편한 거예요. 살아 있으면 성경을 밥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에 내가 불편하고 영적으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서 아니야, 나 빨리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배고파 밥을 찾듯이, 목말라 물을 찾듯이 찾는 고통이 있다면 영적으로 아직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안 먹었는데 안 먹은 줄도 모르고 안 먹어도 괜찮고, 야, 나는 영적으로 일주일 버틸 수 있어. 천만에 그 사람 죽어서 못 느끼는 거지, 강건해서 일주일 버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지 못할 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거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 한마디 하지 않고 일주일 사는데도 내가 평소와 똑같이 산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찬양을 안 했는데 목사님 일주일 동안 괜찮아요. 나는 일주일 동안 기도를 안 했는데도 남들은 뭐 못 견디겠다 그러는데 나는 괜찮던데. 왜 괜찮은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괜찮아요. 1년 안 읽어도 괜찮아요. 아니, 평생 안 읽어도 하나님 떠났는데 뭐가 불편할 일이 있어요? 편하지. 안 읽는데 불편하고, 감사가 사라졌는데 불편하고, 내가 은혜라는 말이 내 입에서 사라졌는데 불편하면 아직 안전한 겁니다. 아직 다행이에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불편한 건 빨리 채우라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가 서지 않았을 때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돼요. 불편해서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스크를 다 벗고 어깨를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는 그때가 오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엄청나게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불편함이 와야, 그래야 기도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무런 감각이 사라진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6, 17절에 예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건 이런 모습이에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 않고 통곡을 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헐몬산에서 몇 년을 지내도 시온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여 내가 갈망하노니 나로 오늘이라도 당장 그 시온산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 평생 시온으로 돌이키기 전까지 내가 시온을 잃어버리지 않겠나이다. 시온을 잊어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시인의 감각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야 돼요. 그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죽어있다는 뜻이고, 찬양을 부르면 찬양을 따라하고, 힘찬 찬송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기도를 할 때 소리가 나오고, 아멘해야 할 때 아멘하고, 다시요. 자, 아멘해야 할 때 아멘하고, 그럴 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해야 할 때 아멘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찬양해야 할 때 찬양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 나오네요. 살아있는 거예요. 곧 이 감각이 무뎌지지 않은 것. 세 번째, 이 시인이 받는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비방받는 고통입니다. 적지 않은 고통이에요. 비방을 받는 거. 우리가 추락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성공도 할 때도 있고, 또 뭐 꼭대기에 설 때 있으면 계곡에 설 때도 있고, 또 추락하다 보면 또 더 높이 이전보다 올라갈 때도 있고,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는데, 추락을 하고 난 뒤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남들의 시선입니다. 남들의 언어, 남들의 비방, 비아냥, 손가락질, 또는 욥의 친구처럼 위로한다고 와서 위로 안에 조롱을 넣어놓고, 3절, 10절에 그의 고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God?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는데 물은 없고 내 눈물이 내 목을 축일 정도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냐? 그렇게 하나님 좋다고 교회 다니더니만, 아니 네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딨냐? 뭐 하나님은 너한테 눈길 한 번 안 주냐? 너 이 지경이 된 거 네가 믿는 하나님 알기라도 하냐? 하나님이 있으면 널 이렇게 내버려 두겠냐?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신앙을 숨기고 살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신앙을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 찬양하던 사람, 더욱이 모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위치는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께 제일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임무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숨어 살고 있으니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하나님 널 사랑한다며. 그 하나님 어디 있냐? 바꿔서 비아냥은 이렇게 하죠. 뭘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척은 다 하더니만 지금 그 네 사랑을 다 줬던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있고 존재하기는 하냐? 진짜 하나님 맞냐? 세 번째,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맞는데, 이건 신앙인들이 보통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야 이럴 때 안 도와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무신론자 친구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조롱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서 믿음 제일 좋은 척 하더니만 혹시 저 사람 보이는 데서만 신앙 좋았던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중생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거지. 이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전제 조건에서 그 사람의 신앙을 공격하는 거죠.
저 사람 앞다르고 뒤다른 사람이었나 보다. 앞에서는 막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척 하더니만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라고.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모두가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조롱하는 그 비방은 너무 고통스럽죠. 특히 이 고통을 누가 더 강하게 느끼냐면 진짜로 온 맘 다해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 대충 믿었던 사람은 자기도 알아요. 나는 맞아도 싸 이럽니다. 그런데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충성했던, 나도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위해. 근데 고통, 고난을 당할 때 고통스럽죠. 사람들의 말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아니네. 그렇게 충성했으면 하나님 돌봐줄 만도 한데 하나님 저 사람한테 관심 없네. 저 사람 이중생활 했나 보네.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짓고 있었나 보네. 오해, 시선, 조롱, 무심코 던지는 말 다 칼이 되어 나를 찌르는 겁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는 그 누구에게도 이 칼을 들이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런 눈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판단이 옳을 수가 없어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 시선과 그 말로 가면 안 돼요. 사랑의 눈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로 칼이 없고 칼을 버리고 칼로 다시 녹여 보습을 만들어 호미를 만들고, 다 전쟁이 없고 그냥 고통당하는 사람을 울어줘야지.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 누군가에도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이런 아픈 말 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조롱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입니다. 살리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때 살아나시고, 그리고 고통받고 정말 자기도 자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더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살리고, 그리고 오늘 그런 비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오늘 주께서 그 비방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건져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좌절되지 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건져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네 번째 고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영혼의 낙심과 불안함에서 오는 고통. 영혼이 신음하는 고통이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육신의 고통보다 영혼의 고통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 굴에 물려가면 육체를 차려야지. 그래야 한판 뜨고 나오지. 왜 정신만 차려도 산다 그러잖아요. 아니, 호랑이 굴에 물려갔는데도 정신만 차려도 산다면 정신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인데, 영혼만 정신 제대로 차려도 우리가 못 해낼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큰 위기는 내 육신이 지금 잠든 것도 아니고 내 정신이 지금 혼탁한 것도 아니고,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내 영혼이 정신 못 차릴 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정신만 차려도 호랑이한테 이기는데 영혼이 정신 차리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의 낙심 때문에 위기가 위기로 오는 거죠. 영혼만 정신 차려보세요. 어제까지 환경 때문에 힘든 줄 알았는데 영혼만 깨어나면 환경은 밟아버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내 앞에 바다 갈라질지어다. 안 갈라져. 그러면은 걸어가 버리면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겁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건 환경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영혼의 두려움, 영혼의 낙담. 영혼이 흔들리면 사인이 와요. 내 영혼이 흔들리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점검해. 내 영혼 자리는 어디 있노? 영혼은 체크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체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내 감정을 보면 영혼의 상태가 나오거든요. 내가 자꾸 낙심이 오고 뭘 하기 전에 두려움이 오고 그러면 그때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 영혼이 지금 위험한 상태구나. 내 영혼이 지금 고통 때문에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다가 영혼이 깊은 잠에 듭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 육인데 죄 지으면서 영이 죽었다가 우리는 혼과 육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의 죽은 영이 살고 죽을 육체도 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로마서 8장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영이 살았기 때문에 이 영은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은 절대로 마귀가 여러분의 영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전한 겁니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 못 죽이는 걸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아니까 죽이려고 안 해요. 대신 마귀는 여러분에게 그 영혼에 뭘 할 수 있냐면 잠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잠들게. 잠든 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죽일 수는 없으니까 영혼의 낙담으로 잠들게 하면은 잠자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99% 똑같습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말도 할 줄 모르고 완전히 죽은 자와 가장 닮은 게 잠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성도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영혼을 죽이려고는 언감생심 꿈도 안 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 알아. 예수께서 주신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 알아. 그러나 잠들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거지. 영혼이 잠들었다고 하는 사인이 뭐냐면 자꾸 낙심이 나오는 거예요. 뭘 할 의욕도 없고 뭘 하자 그러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저건 두려워요. 우리 집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참, 우리 남편 내가 30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예요. 예?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좋은 줄 알고 물어봤더니 안 맞는다고 로또라고 그랬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걸 딱 여러분 그거는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마귀가 내 영혼을 잠들게 했구나. 믿는 사람이 낙심할 수 있잖아요. 절망할 수도 있잖아요. 왜 믿는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하면 잠들어서 그래요. 죽은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지옥을 가요? 그런데 계속 잠들어 있다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 일도 주의 일을 위해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자기의 환경이 너무 고통스럽고 한심하다 보니 자꾸 자기 영혼이 잠들려고 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육신에 잠들면 죽잖아요. 동사에서 죽잖아요. 영화 많이 보셨죠? 그래서 자꾸 깨야 돼, 깨야 돼, 깨야 돼. 소리가 깨야 돼. 자기 육신을 자꾸 깨워가지고 아침까지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고 자기의 처지가 이렇게 낭망이 되다 보니까 시인이 보니까 자기 영혼이 자꾸 잠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깊은 밤에 낙심으로 잠자고 하나님 원망하려고 하고 신세 한탄하려고 하고 자꾸 눌리게 되고, 그때에 이 시인이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들면 난 진짜 죽는다. 내 영혼이 잠들면 나는 죽는다.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흔들어 깨우기 시작을 하는데 5절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내 영이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영혼을 잠들지 않도록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깨우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여러분 주변이 힘들고 하다 보면요, 낙심이 와요. 낙심의 징조가 뭐냐면 잠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잠들지 말라고 깨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영혼아 깰지어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영혼의 깊은 잠에 자꾸 들어가면 깨기가 힘들어요. 잠들려고 할 때 깨워야지. 깊은 잠이 들면 깨우기도 힘들어요.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잠들지 마라. 소망이 어디 너한테 있는 줄 아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너는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오히려 찬송하라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오히려 찬양하는 그 마음이 금보다도 귀하다. 다윗도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영혼이 낙심되어 잠들었겠습니까? 하루는 동굴에서 자기 인생이 너무 처량하고 시간은 몇 년째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은 것 같아서 내가 거의 죽게 되었다 해서 영혼의 깊은 잠이 들려는 순간에 다시 자기의 영혼을 깨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57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물리적인 새벽이야 어찌 깨우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영혼의 밤은 새벽으로 깨우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밤을 지나고 새벽을 맞이해야죠. 왜 깊은 영혼의 밤에 그토록 오래 머물러 깊은 잠에 빠져 있나요? 흔들어 깨워야죠. 오늘 저의 설교가 여러분을 깨우고 있는 거잖아요. 잠들지 말라고 주님이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입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 깨우고 있잖아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어떻게 절망하여 자고 있냐고. 깨어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이제 영혼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이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은 절망으로 시작을 했으나 내가 주를 향한 갈망으로 내가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절망에서 갈망으로, 갈망에서 소망으로, 오늘 소망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영어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팀 올라오세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나의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납시다. 그리고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오늘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오늘 제가 축도하지 않고 바로 그냥 기도로 여러분 나가면 영혼이 흔들어 깨워질 때까지 마음껏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